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또 터뜨리고 기회가 되면 또 터뜨리고. 이게 뭘까요?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됐다, 신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의 엄청난 혜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근거의 조건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그 사랑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원수마저도 당신이 정죄할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알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결과를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나라의 본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갈미 있을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미련한 인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새 그릇 만들기 위해서, 지난날 구부러진 나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18년 동안 허리 굽혀지고 사는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펴주셨다 이 말이에요. 펴서 살라, 좋은 그릇으로 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풍성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굽부러진 상태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껍데기만 건강하려고 약 먹지 말고 내면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복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어디가 죄를 함부로 펑펑 짓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맥살을 잡고, 어떻게 크게 삿대질을 하고, 어떻게 강대상에 망치를 들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를 바꾸면 교회가 바뀌고, 나를 바꾸면 가정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이웃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한국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끝에는 항상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준 것?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린 뭘까요? 풀어주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데 내가 묻고 앉아 있으니, 내가 붙들고 앉아 있으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풀어주어야 들어오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 좀 열어라.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문빗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승리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가슴에 묻고 있는 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이웃간에도 친구간에도 묻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묶이면 동맥경화잖아요. 뇌졸중이 오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죽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푸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이게 뭐예요? 근거, 용서의 근거, 조건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풀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죄라도 사람이 볼 때 끔찍하고 내가 봐도 끔찍하고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 죄에 대해서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들아 자녀야 딸아 좀 와봐라 라고 얘기 좀 하자. 와봐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할렐루야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쫄아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방송에 보니까 어떤 탤런트, 채모 탤런트가 그렇더라고요. 자유분방에 사는데 그가 왜 자기는 천당 못 갈 것 같으냐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너무 높아서 못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온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천당에 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당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안 돼. 오늘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지나갔으니 근데 왜 안 지나갔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면 그것도만 밀어내야 되는데 꽁꽁 챙겨놓고 사는 거야.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또 터뜨리고 기회가 되면 또 터뜨리고 이게 뭘까요?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됐다 신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의 엄청난 혜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근거의 조건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그 사랑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원수마저도 당신이 정죄할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알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결과를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나라의 본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갈미 있을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미련한 인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새 그릇 만들기 위해서, 지난날 구부러진 나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18년 동안 허리 굽혀지고 사는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펴주셨다 이 말이에요. 펴서 살라. 좋은 그릇으로 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풍성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굽부러진 상태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생애는 더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끝배기만 건강하려고 약 먹지 말고 내면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복음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어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어디가 죄를 함부로 펑펑 짓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맥살을 잡고 어떻게 크게 삿대질을 하고 어떻게 강대상에 망치를 들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를 바꾸면 교회가 바뀌고 나를 바꾸면 가정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이웃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한국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끝에는 항상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준 것?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린 뭘까요? 풀어주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데 내가 묻고 앉아 있으니, 내가 붙들고 앉아 있으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풀어주어야 들어오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 좀 열어라.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문빗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승리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가슴에 묻고 있는 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이웃간에도 친구간에도 묻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묶이면 동맥경화잖아요. 뇌졸중이 오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죽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푸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이게 뭐예요? 근거, 용서의 근거, 조건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풀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죄라도 사람이 볼 때 끔찍하고 내가 봐도 끔찍하고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 죄에 대해서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들아 자녀야 딸아 좀 와봐라. 라고 얘기 좀 하자. 와봐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할렐루야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쫄아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방송에 보니까 어떤 탤런트, 채모 탤런트가 그렇더라고요. 자유분방에 사는데 그가 왜 자기는 천당 못 갈 것 같으냐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너무 높아서 못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온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천당에 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당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안 돼.
오늘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지나갔으니, 근데 왜 안 지나갔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면 그 어둠은 밀어내야 되는데 꽁꽁 챙겨놓고 사는 거야.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또 터뜨리고, 기회가 되면 또 터뜨리고. 이게 뭘까요?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됐다, 신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의 엄청난 혜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근거의 조건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그 사랑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원수마저도 당신이 정죄할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알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결과를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나라의 본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갈미 있을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미련한 인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새 그릇 만들기 위해서, 지난날 구부러진 나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18년 동안 허리 굽혀지고 사는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펴주셨다 이 말이에요. 펴서 살라, 좋은 그릇으로 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풍성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굽부러진 상태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껍데기만 건강하려고 약 먹지 말고 내면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복음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어디가 죄를 함부로 펑펑 짓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맥살을 잡고, 어떻게 크게 삿대질을 하고, 어떻게 강대상에 망치를 들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를 바꾸면 교회가 바뀌고, 나를 바꾸면 가정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이웃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한국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끝에는 항상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그 사랑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원수마저도 당신이 정죄할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할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알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결과를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나라의 본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갈미 있을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미련한 인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새 그릇 만들기 위해서, 지난날 구부러진 나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18년 동안 허리 굽혀지고 사는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펴주셨다 이 말이에요. 펴서 살라, 좋은 그릇으로 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풍성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굽부러진 상태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껍데기만 건강하려고 약 먹지 말고 내면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복음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어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어디가 죄를 함부로 펑펑 짓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맥살을 잡고, 어떻게 크게 삿대질을 하고, 어떻게 강대상에 망치를 들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를 바꾸면 교회가 바뀌고, 나를 바꾸면 가정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이웃이 바뀌고, 나를 바꾸면 한국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끝에는 항상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준 거예요?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린 뭘까요? 풀어주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데 내가 묻고 앉아 있으니, 내가 붙들고 앉아 있으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풀어주어야 들어오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 좀 열어라.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문빗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승리기를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가슴에 묻고 있는 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이웃간에도, 친구간에도 묻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묶이면 동맥경화잖아요. 뇌졸중이 오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죽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푸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이게 뭐예요? 근거, 용서의 근거, 조건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풀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죄라도, 사람이 볼 때 끔찍하고 내가 봐도 끔찍하고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 죄에 대해서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들아 자녀야 딸아 좀 와봐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와봐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할렐루야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쫄아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방송에 보니까 어떤 탤런트, 채모 탤런트가 그렇더라고요. 참 자유분방에 사는데 그가 왜 자기는 천당 못 갈 것 같으냐.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너무 높아서 못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온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천당에 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당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안 돼. 오늘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주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삶에 이거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앞에 진정한 죄의 용서의 자유를 나 자신이 얻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풍성할 때 너를 향한 용서가 그 매듭이 풀려지는 이런 아버지 실체를 내가 경험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처절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라 내 눈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용서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끌어안고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 잣대 내 주관으로 보지 말고 철저히 그 사랑 받아들여서 내 안에 상처도 분노도 묶여있는 모든 매듭도 풀려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부터 찾아가서 용서하고 만남에서 용서하고 풀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 자신을 세워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곳에 와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당신들도 경험하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